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베색에서 왕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장가라에 그가 아도니 베색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줄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기도와 협력과 참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들의 집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선교사님에 대하여 어찌나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지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그 선교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도는 예, 말씀드리지요. 저는 그 선교사님과 여러 해 동안 기도로 동역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도 동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어느 때이건 무슨 일이건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면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기도 응답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 동역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다른 민족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란 말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사망한 직후에 이게 BC 1390년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각각 자기에게 나누어진 가나안 땅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가나안 7족속의 땅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지파의 이제 정복을 위해서 토벌을 위해서 선봉장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미정복 상태로 할당된 지역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기 시대가 한 번에 전 세계가 철기 시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 무기 칼도 없고 이런 창도 없었던 시대인데 이 철병거로 칼과 창으로 또 타고 다니는 그런 수레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더 강하니까요. 본문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이 혼란의 때에 기도 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다는 것은 기도드렸다는 말씀이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미리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이 사사라는 거죠. 재판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주 후계자를 세움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방의 적들 가운데 살면서 그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사사들이 이제 세워져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시대는 혼란한 시대고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급하고 혼란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할 문제가 생각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다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또 시간 1시간 시작될 때마다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점심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직장생활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땅을 얻은 자손이나 땅을 얻지 못한 자손이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한 일은 더욱 귀한 일이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숫자가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갑자기 헤롯이 보기에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게 되니까 이렇게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원들은 교회 중 몇몇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무교절에 베드로도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감옥문이 열리고 옥중에 강채가 환히 비추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게 되었고 감옥문이 열려서 나머지 제자들과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지도자를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한 그 막막한 때에 교회는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도 감옥문이 열렸죠. 우리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1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고 여쭈어 보니까 즉각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하셔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올라가기도 전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기고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으나 그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기도하다가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절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양도하다는 뜻이에요. 양도해 주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때에 개인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습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하여 승리했다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사기 1장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르시레유니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의 지파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인 12지파 중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므낫세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지금 요르단 땅이죠. 거기에서 땅 분배를 미리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이때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된 까닭은 이제 야곱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옵니다. 즉 과거 시므온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자 그에 대한 복수로 과도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징벌로 시므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모된 우리로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저주는 저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에 그 수가 가장 적었어요. 숫자가 적다는 것은 번창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명기 33장이 보면은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모세의 축복인데 이 모세의 축복의 명단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만을 얻는데 그렇게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고 유다 지파와 협력하여서 가나안 미정복지를 성공적으로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는데 미약한 시므온 지파를 무시해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협력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협력하고 교인들끼리 협력하고 협력은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움받은 만큼 너를 도와준다는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 도와준 만큼만 도와주는 건 아니죠. 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오늘 3절 말씀에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상태가 좋고 나쁜 데에 따르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협력 잘하는 집안이 성공하고 협력 잘하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또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흥하는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끼리 협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협력, 응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철병거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서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승리하시기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예요. 사사기 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이제 불행 중에 참여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이제 증거죠. 싸움에 져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배색 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아돈이라는 말이 배색 땅의 우두머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배색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돈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고 통치자의 칭호입니다. 이 같은 칭호로는 애굽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애굽의 왕이라는 뜻으로 바로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랄 왕을 가리킬 때, 그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을 가리킬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창세기 2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왕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이 아도니 베색은 가나안 사람 중에 베색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큰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이 베색을 쳐들어가서 1만 명의 군사를 다 죽였다는 것은 군인들을 거의 다 죽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제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망치거나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왕이었던 이 아도니 베색이 이런 처지에 이르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자 아도니 베색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마지못해서 회개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심은 대로 거뒀다고 탄식하며 자신의 처지를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행이 닥쳐와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행이 닥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이 일이 왜 나에게 미쳤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7장 1절에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도니 베색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옛적에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70명이나 되는 왕을 붙잡아 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뒀으면 좋았을 건데 아도니 베색에게 상 밑에서 밥 먹는 상 밑에서 그냥 흘리는 것을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힘은 대로 거두어 가지고 자기도 그런 굴욕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도니 베색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게 갚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앞으로 거꾸러졌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아버지 뭐 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는데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다닌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타인에게 가한 손상만큼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율법 이외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도니 베색의 이 한탄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인과응보적 사상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공고한 상태를 한탄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한탄하는 말이었는데도 이것은 참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회를 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소한 일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참회 회개하여서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제 1장 7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 사실을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5절 말씀에 아도니 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도니 세덱과 아도니 베색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오늘의 교훈은 나의 참회와 회개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그냥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서 우리의 참회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변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잘못한 것을 올바로 잡으면은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회하고 갱신하는, 변화되는 거죠. 마음도 갱신하고 행동도 갱신하고 변화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